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근데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할 시편 30편하고요. 동심원 구조다. 학자들의 이렇게 보면 이것들 이렇게 발견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확인하죠. 월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시편 28편에 있는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냐면 주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내가 마치 어느 존재와 같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뭐 하나요? 간구합니다. 주 앞에 내가 간구하는데 주님 듣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동심원 구조가 30장에 연결되는데 한번 볼까요? 3절이에요. 30장 3절.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늘상 하는 표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늘상 하는 표현, 나 주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마치 뭐와 같다? 그냥 뭐 살아가죠. 이게 아니라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마치 뭐와 진배하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다윗에게 있었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심원 구조로 오늘 본문과 월요일에 나오는 본문이 연결되는데, 자 30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8절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그러니까 이게 동심의 구조예요. 자, 내가 부르짖는데 듣지 아니하시면 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내려간다고 느꼈을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어디서? 그곳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오늘은 28장에만 집중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먼저 보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관찰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불확실성에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밑줄을 거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항상 기독교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항상 모호하다, 애매하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선하심, 뭐야 그게? 그죠? 자, 오늘 보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뭘까요? 어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 실체를 밝히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책을 안 가져왔네요. 6월 책을 저쪽에 있네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시선을 둔다. 그 시선 안에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게 한 이틀 전이죠.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게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시편, 다윗의 시편에 정확하게 적혀 있죠. 뭘?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 가운데 내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명상을 깊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고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을 낸 겁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계속 그 새벽의 표현으로 따지면 계속 머무르러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에서 자꾸 벗어난다? 애굽에서 떠나간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는 것들을 허용하기 위한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오늘 볼까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포근한 베개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의지를 할까?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다.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생각해요, 늘 이렇게. 예, 맞죠. 생각도 맞습니다만, 모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떠오르고. 하다못해 뭔가 죄를 질 때도요, 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 이제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일단 기독교라는 그 문턱을 딱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순한 생각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수로 볼 거냐? 예, 그렇진 않다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의 현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냐?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벌써 아까 시편의 동심원 구조를 성경 읽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도움을 얻었다라는 그 메커니즘 속에 모호한 메커니즘을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2절은 더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 그냥 마음의 한탄과 드는 상념과 고민과 이런 거 아니야. 직장 어떻게 하지? 비즈니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로 그냥 딱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은 게 정말 그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6절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예,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악한 적들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지금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 제목처럼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데 그 결정적으로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자, 1절 부르짖으오니, 2절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6절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까 제가 먼저 7절을 묵상했잖아요. 핵심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실체가 뭐로 명확해졌습니까? 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그죠?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성도님 기도합시다 그럴 때 기도는 늘 하죠. 예. 근데 그 기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1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6절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동심원 구조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님 내 부르짖음의 귀를 막지 마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잠잠하시면 내가 마치 뭐와 같다?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따가 찬양팀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저희 이제 화요일 날 남성들 큐티 모임에서 이제 잠깐 나눈 거기도 하고, 이게 에스더에서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 4월 달에 있는 큐티에서도 금식에 관한 부분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때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뭐 장단기 금식, 뭐 예전 공동체가 워낙 또 그랬었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작정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도 막 드는 거 안에 기도 앞에 타협할 것들이 너무 많이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옛날엔 그래서 그랬고 뭐 지금 막 그렇게까지 그게 막 그런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나? 금식 기도 때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내가 들었던 막 그 기도에 관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평가들, 내가 아니라고 밀어냈던 생각들이 나한테 막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금식기도 막 그렇게 한다고. 예,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말씀 묵상을 하나가 탁 클릭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근데 이 영성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편, 월요일 날 보면 시편 30편까지 이어진다. 다윗은 그의 온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정말 전심으로 생명 다하는 기도였어요. 정말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어디 있을까? 예배의 영성 뭐 다 있어요. 근데 본문이 예배 쪽으로 가면 예배가 강조되기 마련이고요, 기도 쪽으로 가면 사실 기도가 강조되기 마련이에요. 사실 뭐가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둘 필요 없는데 오늘 최근에 계속 시편의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여러분들 뭐 가능하다면 뭐 켜놓으시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더 본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노력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막 그 얘기했죠. 해놓고선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막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근데 본질은 뭘까요? 예,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이 간절함이 찬송으로 변한 건 내 간구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단정적으로 단언하건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심지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나의 힘과 방패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예, 그의 간구를 통해 또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지 않은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모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도 모호할 때 신앙은 희뿌연 연기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간구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간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모호하고 그냥 이것들은 그냥 우연의 소산이고 그냥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말도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도 않았고 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 뭔가 종교적인 레토릭을 내가 또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그 뭔가 모함 속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론은 빠삭하고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하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뭘까요? 뭔가 얻어져서 만족이고 성취해서 만족이 아니라 23편의 만족이 정말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죠.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이 간구, 응답 이것은요 다윗이 경험한 전부였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찾아다니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좀 찾아봐, 저 사람을 찾아봐. 이게 아니라 그 주님 정말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공동체가 무슨 꼴이 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 귀 닫지 마시고 제발 이거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와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오픈은 안 돼 있지만 사업을 또 새롭게 계획하시는 분, 직장을 또 옮겨야 되는 분, 또 지금 옮기는 과정 중에 계신 분, 서류 작업 중에 계신 분,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고 나면 다 간단한 일이지만 또 집을 옮겨야 되는 분, 사고 팔고 또 이사하고 렌트를 들어야 되는데 또 아직 어프로브가 안 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다윗은요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간구함이 있었고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다른 사람 들을 때는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뭘까요? 어제 여호와의 선하심, 그 다음에 나의 힘, 나의 방패, 8절 그들의 힘, 구원의 요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깊이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을 통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대상이 세 가지 대상이 나오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어떤 대상? 다윗 자기. 두 번째 누구? 행악자들,
이 나쁜 놈들, 에이 나쁜 놈들. 근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에이 나쁜 놈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난 몰라, 집중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유독 그 놈들 그냥 가만히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윗은 참 인간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참 그 앞에서는 샬롬 샬롬 하더니 뒤에서는 딴소리 하고 다니는 저놈들, 저거 하나님 저거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막 그런 기도를 막 세게 할 때도 있고, 그냥 저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겉으로는 샬롬 샬롬 하면서 뒤에서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니나 잘해라 막 이럴 때도 있고, 니나 잘해,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나 다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어느 확률이 더 많을까? 니나 잘해라 막 이런 확률이 더 많죠. 그렇지만 오늘 아무튼 그것들을 다 떠나서 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다윗, 하나는 행악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대상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요? 8절이에요. 읽다가 이거 뭐야 8절, 이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갑자기 다윗이 자기 얘기하다가 누구의 힘이래요? 그들의 힘이래요. 분명히 7절에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그랬거든요.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의 힘이래요. 뭐 행악자들의 힘이라고?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누굴까요? 이 다윗의 간구와 응답을 통해 다윗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는데,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그가 대표적인, 물론 왕이기도 하지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마치 내가 간구하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은 그렇게 당연한 흐름대로 기도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대비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가 대비가 됐냐면, 그렇게 확장된 기도가 어떻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맞죠? 그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딱 명확히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세 가지 완전 트리플. 이게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 산업에 복을 주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행동의 전부 아닙니까? 구원이 전부 답니까? 아니지.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세 번째 그 아까 시편 23편에 나왔고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존재적 관계,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된대요. 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게 놀랍습니다. 저의 간구와 응답에 따라서 저희 자녀들에게 확장되는 거야. 우리 뭐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저기 어진이 막 저기 우리 하영이도 시온이 시네, 지금 또 온 아이들 한 명씩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확장에 반해서 제가 관찰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를 꺼낼 때 어떻게 꺼냈죠? 당사자가 세 당사자가 나옵니다 라고 했죠. 한 당사자는 다윗이고, 두 번째 당사자는 행악자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당사자는 한번 힐끔 봤어요. 힐끔 봤더니 다윗이 그냥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 그들이 하는 일, 좋은 일이겠습니까? 4절. 자, 그들의 행위 뻔하다고요. 왜? 그들이 뻔한 이유는 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입으로는 막 화평,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을 계속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악한 대로 갚으십시오. 반대로 갚으십시오.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뒷끝 장렬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뭔가 묘사가 뚜렷하다는 게 관찰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5절 보실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들과 여호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딱 캐치하죠. 그들은 뭐에 대해서?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 자,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지으신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염두하지 않는다, 마음에 두질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혹은 뭘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거나, 결국 여호와의 행사와 그의 지으신 것, 여호와의 지으신 것을 염두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의 행사를 염두하지 마십시오, 파괴하십시오, 건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실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간구하고 응답받고 이 간구에 침묵하신다면 오히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는 거기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해 있는 반면, 이 행악자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성격에 뭐가 나서 좀 너무 세서 막 너무 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다윗은 뭐 스타일이 안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딱 시선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실 신앙의 가장 뿌리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안 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데 왜 안 합니까? 하면 알아서 바꾸실 건데. 자, 뭘까요?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아. 남들은 막 찬양해,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 이 온도차가 딱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이게 기쁨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생각하지 않아요, 지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라. 근데 뒷부분 보세요. 맨 마지막,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 이제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굉장히 점점점 멀어지는데 한쪽은 계속 친밀해지는 걸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지금 상태, 좌표는 어디 있나요?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떻고 단순히 기도의 분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생활로 상징되어지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신학교 나왔습니다. 아이,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가 잘 압니다. 아니, 그것도 말고. 그것도 말고. 뭐 지금 이 관계가 이쪽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주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뭘 가졌냐, 어떤 연약함이 있냐,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근데 이쪽은 말은 샬롬하고 악독이 있어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뭔가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계속 묵상을 통해 우리의 그 좌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이 모든 지금 신앙에 허상을 붙잡고 가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정말 실상 어디?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시선을 그 지성소를 향하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읽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하심탐사 그 공동서신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5장을 보다가 갑자기 이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자,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해답은 뭡니까? 권사님 찾아가라. 집사님 찾아가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옳거니. 근데 뒤에 바로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고난 때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마치 우리가 시편에 아까 동심원 구조 얘기했잖아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나를 끌어올리셨던 시편의 30편처럼 동심원 구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 악순환이 아니라 이 선한 동심원 구조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다가 천국 가겠죠. 이제 그러다 주님 오실 거고요. 오늘도 이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끌어다 놔야죠. 되돌려 놓고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건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죽은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은 시체에다가 바늘을 찌르고 온갖 일을 해도 꼼짝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때 이 기도가 시작이 돼요. 다윗은 그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기도의 첫 단추는요, 이 위태한 상황을 위태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물어보면 네, 다 괜찮습니다. 괜찮지가 않은데 정말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고 일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되돌아가는 것도 딱 보니까 지금은 이 단순히 되돌아가는 게 그냥 하나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뭘까요? 탕자로서 돌아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탕자로서의 안타까움은 없이 그냥 좀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떠난 거 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쿨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뭘까요? 이것은 결단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났던 것이고 내가 돌아오는 것인데 그냥 나의 그냥 선택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서 내가 간구하고 돌아와야 돼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믿음의 간구, 우리의 그 중심의 그 주님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단순한 기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그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자녀를 통해 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